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마스크 벗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편 42편은 특별히 제목을 고라자손의 맞서길 교훈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고라자손의 심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비참하고 애처로운 그런 반역자의 자손들, 고라가 모세를 반역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했는데 그렇게 버림받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비천한 모습들, 그것을 사슴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갈급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 164쪽에 보면은 성년 시절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언제 죽이려는 보복자가 또는 왼수가 찾아와서 자기 생명을 해할지 모르는데, 이 다윗은 그런 위기의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시편 42편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찾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2절에 특별히 있죠. 1절부터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처럼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마를 때,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면서 정말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간절히 찾을 때는 맹수에게 쫓길 때, 이 맹수에게 쫓길 때 자기 몸에 냄새나는 그런 냄새를 맡고 추적하는 사자와 늑대와 이리들의 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나는 이 냄새를 하루속히 씻어버려야 돼. 그 발자국 냄새를 못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냇물을 찾아서 물속에 뛰어들면 냄새가 쓰러지고 발자국 냄새가 물속에서 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고 목말라서 위기의 생존의 순간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늘 살아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 세상에 많은 신들은 생명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지만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우리 42편 6절 8절에 있는 그 표현처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편 40편 6절 8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특별히 8절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6절과 8절 보면은 산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게 되었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파도와 물결이 주를 나를 엄벌하도소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다에서 산에서 여러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바다와 산과 천지를 지으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자기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뿐만 아니라 또 부활시키고 재창조해내시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해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해낸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나몰라를 하지 아니하시고 바다를 또 산을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키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호흡하게 하시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사람이 암으로 질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서전 196페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긍휼여기사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지,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는 일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배고플 때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생명의 위기 때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4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9절에 반석이신 하나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쉽게 허물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견고한 것입니다. 또 이 반석은 많은 짐승들, 연약한 동물들의 은신처,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바위 너구리도 맹수가 찾아온 바위 속에 딱 숨습니다. 어떤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히말라야 어떤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나푸르나 그 봉우리에서 위기 경각간에 있을 때 바위층에 숨은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대적 마귀가 사단이 늘 추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불평하지 말고 반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도록 여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에 내 백성아 나를 방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쫓겨가는 사슴처럼 생명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 그가 사울에게 미움받았고 쫓겼을 때 그는 그 도망자로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늘 갈망했고 또 생명의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시도록 늘 기도했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자기를 연약한 자기를 늘 보살펴 주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에 표시해 주겠어요. 2절 생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여기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쳐보시고요. 8절 마지막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요. 9절 초반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는 생존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면은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떤 하나님? 거기도 술처럼 좋겠어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니 왜 얼굴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얼굴을 환하게 웃게 하시고 승리자의 미소가 떠오르게 하시고 생명의 위기 속에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늘 평화와 감사 넘치는 그런 얼굴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회중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윗이 노래한,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존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우리 얼굴을 도와주시는 반석인 하나님 잊지 않게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다 갈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윗 같은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